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날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날인데요. 사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나눌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참 의문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활 할 때는 신앙적인 고민들로 인해서 한창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여러 해답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의 별세신앙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별세신앙인데요. 그 별세신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잠깐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다시피 유대 땅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 동네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되게 낙후된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30살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출살표를 던지고,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불쌍한 이들을 돕는 위로자로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칭송을 받게 되죠. 그랬던 그분이, 여러분,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모진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 앞에 나타나시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도서관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그분의 기록이 있는 책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세계 어디를 가도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분이 사실 책을 낸 일도 없고 글을 쓴 적도 없는데 그분에 관한 책과 글들은 무수히 넘쳐납니다. 또한 그는 절대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또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경배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단체나 조직을 세운 적도 없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33년이라는, 그것도 무려 2000년 전인데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서 역사하고 그분을 기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별세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는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별세라는 뜻은 이별 별자의 세상 세자, 그래서 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이별한다.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세상, 부활이라고 하는 별세를 그는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별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별세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 즉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살아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별세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난다라는 의미와 동일해요. 그냥 별세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그냥 내가 뭐 외계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품고 내 세상은 이제는 이전의 다른 세상, 즉 별세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별세의 은혜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그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명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특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은 휘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같이 사십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베드로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경험이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잘 없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을 때도 있고 신비를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잠깐뿐이었는데, 지금 변화산 산의 어떤 사건은 예수님이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른 놀라운, 옷이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야말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모세 또 엘리야 이 3명과 함께 이 대화한 내용은 12절에 나오는데, 그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세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의 사건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별세의 신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듣지 않아요. 그냥 모습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별세를 자기들이 보았으나 이게 자기들의 사건이 되지 못해 보여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사건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다 좌절해 버립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하였고, 변화산의 광채의 이 사건은 잊혀진 추억이 되면서 더 이상 그들의 기억에는 없는 추억이 되어버리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지만
이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뒤를 따른다 말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뿐이었고 또 기적을 볼 때뿐이었지, 저들이 정말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라도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3년 동안 변화된 모습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달라지죠. 언제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제자들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은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했어요. 그들은 빼앗겨도 기뻐했습니다. 죽으면서도 광채가 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변화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바로 이제 자기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변화산의 그 놀라운 사건이, 그때뿐이었던 그 사건이 성령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단순히 성령 체험의 뜨거움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사실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구경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는 믿음 정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뻤습니다. 예배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변화는 잘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잠깐 변화는 있을지언정 그때 뿐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의 보인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결과만 보고 그 과정은 어떻게 그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경험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그들 또한 이제 자기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별세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별세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별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는 이제 죽은 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몸이고 당신으로 나는 이제 죽었고 당신으로 인해 나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별세를 체험하고 별세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얼마나 우리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정말 믿음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달라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달라짐의 열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당되라 가려고 우리를 이제 오신 것도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변화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별세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동안 사신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3년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인격이 달라졌는가? 내 삶이 변화됨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화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여전히 자기 감정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 혹은 교회 또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려는 열심이 있는지를 우리 안에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와는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별세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별세의 신앙을 통해서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변화 없는 모습으로 오래 보낼수록 사실 자기가 더 괴롭고 자기가 더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그냥 제자들과 같은 초기의 제자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강림을 성령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비생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더 정말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는 바랐고 원하건 우리가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벼라산 사건에서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해요.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다시 함께 봤을 때 너무 반갑고 기쁘고 너무 안아주고 싶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그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원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를 상대하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봤죠.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별세신앙의 최고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별세신앙을 가져서, 이 별세신앙을 통해서 세상과 막 분리되고 세상을 떠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로 내가 나아가는, 정말 그리하여서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 이전과의 삶과는 이별하고 예수를 통해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별세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 바로 별세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144장과 또 150장을 우리가 부르시면서 주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시고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